충청도에서 중학교 수학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똑똑하다고 소문이 나서 서울에 있는 그 사립학교에서 스카웃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시골 그 충청도에서 서울로 부임하게 되니까 자기가 실력이 없는 촌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학생들에게 풀어줬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칠판을 탁탁 치면서 물어봅니다. 자, 봐. 기어 안 기어? 기어 안 기어? 맞느냐 틀리냐 그 말이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갑작스러운 사투리에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학생들이 반응이 없으니까 얘가 내가 시골 충청도에서 왔다고 나를 무시해? 그래가지고 굉장히 빈정이 상해서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야. 아, 기어 안 기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놀라가지고요 의자에서 얼른 내려오더니 땅바닥에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기라는 것이 그렇게 바짝 기라는 것으로 잘못 알아듣는 것이 있죠. 우리가 어떤 소리만 듣게 되면 오해하거나 착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남학생이 그 사람들이 많은 버스를 탔어요. 근데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딱 하게 되니까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뒤로 넘어가면서 그만 살짝 기댄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할머니한테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기도 전에 할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학생, 이거 성폭행이요?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얼굴이 막 빨개진 게 우물쭈물하는데 이 학생 이거 성폭행이냐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이럴 때 대량 난감이라고 그러죠. 할머니 계속 물어봅니다. 아니 왜 대답을 하니요? 다시 묻겠는데 이거 정말 성폭행 맞아? 영감되신 그 할아버지가 뒤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멈 이거 성폭행 맞대야. 성폭행이 아니고요 성폭행을 발음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성폭행으로 들려버린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성폭행으로 들어서 난감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그 말하기는 더디해라, 듣기는 속히 하라고 우리 가르쳤단 말이 있어. 우리가 자꾸 말하려고 그러다 보게 되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또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치원에서 그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얼굴 그려오라고 숙제를 냈어요. 근데 한 아이가 엄마 얼굴을 그립니다. 다른 것보다 엄마 입만 이따만하게 그렸어요. 선생님이 물어보면 너 왜 엄마 입을 이렇게 크게 그렸냐 그랬더니 자기는 엄마를 딱 생각하는 순간에 떠오르는 게 엄마 입밖에 없대요. 늘 잔소리하는 엄마. 그래서 우리 엄마 입은 엄청 크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을 할 때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필요를 요구해야 되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이것 따라 저것 따라 요구를 많이 하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가 말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먼저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들을 때에 말도 바르게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신앙생활도 예수 믿는 것도 어디부터 시작하는가? 듣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들어야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 소리나 다 들어서는 안 되고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말도 있지만 사람을 죽이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그 모든 말들이 전부 다 우리를 유익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들을수록 해롭게 되고 우리 영혼을 참 파멸시키는 그런 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게 되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지혜의 왕이라고는 솔로몬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그 왕이 되었을 때에 백성들을 동원해서 노역을 많이 시켰죠. 뭐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그리고 또 왕궁도 건축해야 되고 그 모든 백성들이 동원돼서 거기에 많은 세월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한창 젊을 때 동원돼서 심신이 지치고 많이 피곤한 백성들이 많아지게 됐단 말이죠. 이런 백성을 대표해 가지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하실 때에 백성들의 현실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지쳤습니다. 솔로몬 왕 때, 부왕 때에 우리가 이 백성들이 너무나 고달픈 시간들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선체소리로 하여금 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배려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단 말이죠. 이 왕인 르호보암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상의를 하게 됐죠. 아버지 시대부터 충성해왔던 경험이 많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연로하고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신하들의 이제 조언을 듣게 됩니다. 이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백성들의 고통을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저들이 호소하는 것을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왕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도 있단 말이죠. 이 젊은 신하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백성들이 지금 배가 불러 그런다. 한가해 그런다. 그러니 혹독하고 엄격하게 다뤄야 된다. 그래야 꼼짝 못하고 저들이 왕에게 충성을 다한다. 이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이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마땅히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서 안 될 말을 듣게 된 것이죠. 근데 백성들도 힘들게 만들었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북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왕국을 구성을 했어요. 강력했던 나라가 기울어졌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과 들어서 안 될 말이 있는데 들어서 안 될 말을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꼭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돼. 이걸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게 돼 있어요.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해요. 미혹을 받아가지고 가정과 사업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 평생 모아둔 재물을 다 털리기도 해요. 근데 정말 들어야 될 말을 잘 듣게 되면 잘못된 길에 있던 사람도 돌아오게 됩니다. 잃어버린 물질을 회복하게 됩니다. 무너진 삶도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좀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않은 결과 견고한 나라가 약해지게 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열이 됩니다. 어떤 이런 결정에 영향을 줬던 것이 어떤 말을 들었는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무슨 말을 들었는가 이것 때문에 잘못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백성들은 고난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문을 통해 우리들이 삶 속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귀에 많은 소리가 들려올 거예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려오게 되는데 분별해 들어야 됩니다. 내가 들어야 될 말인가 들어서는 안 될 말인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자꾸 듣는 말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말을 자꾸 듣다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말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불평과 어떤 부정적인 말 계속 듣다 보게 되면 내 마음도 감정도 그렇게 불편한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자꾸만 쏠려가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다. 14절 13, 14절에 보니까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포악한 말로 대답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 말 속에 보게 되니까요, 왕의 감정이 나타나잖아요. 포악한 말로 대답했다. 백성들에게도 무거운 짐을 지었다. 그리고 압박하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이렇게 되었냐면요, 경륜이 부족하고 혈기만 있는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젊은 사람들은 감정에 금방 휩쓸리는 거란 말이에요. 선동할 때 금방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감히 백성들이 어떻게 왕에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감정을 부추긴 거예요. 그러니까 말 속에 감정이 담긴 거란 말이죠. 원래 르호보암은 원래 처음에는 이런 마음의 결정을 아직 하지 않았단 말이죠. 강하게 할 것인가, 백성을 위할 것인가,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배려가 담긴 말을 듣기보다 감정과 분노가 담긴 말을 듣게 되고 자기도 같이 감정과 분노로 포악해지게 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태어나게 될 때에 이 뇌에는 굉장히 많은 신경줄, 수억 개의 신경줄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요.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 따라서 머릿속에 회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능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들으니까 보니까 느끼니까 경험하니까 이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하는 가정에서는 음악에 재능 있는 자녀가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늘 듣는 게 음악 소리 듣고 음악하는 엄마 아버지 이야기를 듣다 보게 되면 자기도 음악을 하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운동을 하는 집안의 그 자녀들을 보게 되면 똑같이 아버지를 따라 운동하는 자녀가 많아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운동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운동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말하고 듣다 보게 되니까 그 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의사 가정에서는 의사 자녀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 경험할 때마다 하나의 회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같은 경험이 반복이 되면 회로가 굵어지게 되고 섬세해지게 되는 거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꾸 듣잖아요. 듣다 보게 되니까 우리가 말을 따라하게 돼 있거든요. 많이 들으면 그걸 따라하게 돼 있고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심리학에서 증명을 하더라고요. 바로 직전에 무슨 말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또 무엇을 보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긍정적인 말을 듣게 되면 행동이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면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게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꾸 우리 머리 회로 속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요, 원로들보다, 아버지 때부터 있던 경험 많은 신하들의 이야기보다 젊은이의 말을 더 선하게 들었단 말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르호보암이 어릴 때 자라면서 아버지의 통치를 보고 자랐거든요. 아버지가 어떻게 통치하는가, 아버지가 어떻게 백성을 동원해서 궁궐을 짓고 있는가, 아버지의 백성을 어떻게 엄격하게 대하는가, 이걸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서원에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들었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성경에 사무엘이라는 그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중요한 어떤 역사의 전환기의 리더입니다. 근데 사무엘의 생애 속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무엘. 그래서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단 말이죠. 무슨 일에든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자기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어떤 어머니입니까?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거든요. 어릴 때, 젖먹이 때, 귓문이 열리게 되었을 때, 말문이 열리게 되었을 때 그 어머니를 통해 계속 들어왔던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고 기도의 모습을 본 것이라는 말이죠. 기도하는 어머니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도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말 가운데는 듣고 흘려버릴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듣고 심중히 생각해야 될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귀에 들리는 대로 듣기보다 들을 수 있는 말을 분별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서 생활하는 우리 한인 교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이중부담이 있다는 것이죠. 왜 이중부담이냐면 당사자인 부모는 영어를 잘 못해요.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걔네들은 영어로 생활합니다. 소통이 어떨 땐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쳐 줍니다, 아이들한테. 그리고 보통 집에서는 한국어로 소통을 많이 하려고 그러고 학교라든가 일반 사회 속에서는 영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이 영어를 한국어를 제대로 익히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 미국 어떤 가정에 이제 아버지가 아들 학교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를 잘 못하니까 우리말로 이제 표현하죠. 친근한 표현하잖아요. 영어로 좀 대화를 했으면 좋은데 영어 대화가 안 되니까 우리말로 하는 거예요. 다 왔다 이놈아, 내려라. 이게 이제 그분이 아이한테 이제 가지고 있는 한국적인 친근한 표현이란 말이죠.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미국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국어 사용하는 게 굉장히 자유롭지 못하고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아버지 친구가 미국을 방문하게 돼요. 며칠 함께 지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친구를 공항에 데려다 줘야 이제 그 친구가 한국으로 돌아올 테인데, 이 사업적인 어떤 시간 약속 때문에 그만 자기 친구를 공항으로 데려다 주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야, 네가 대신 운전해서 공항까지 모셔다 드려라. 이 아들이 아버지 친구를 공항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그 언어가 자유롭지 못하게 되니까 공항 가는 내내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아버지 친구도 영어를 잘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또 이 아들은 한국어를 또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어색한데 공항에 도착했어요. 아들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한국어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공항에 다 아버지 친구를 모시다 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다 왔습니다. 공항입니다. 몇 번 출구로 들어갔어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우리는 이런 말을 편하게 구사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이런 말에 머리가 복잡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상 깊게 들어왔던 한국어 한마디,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한마디 있잖아요. 아버지가 나한테 늘 친근하게 아주 정말 가깝게 대해주면 농담처럼 그렇게 했던 그 인사, 들어왔던 인사. 다 왔다 이놈아, 내려라. 아버지 친구한테 그 말을 한 거예요. 자기는 예의를 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고 언제 들었느냐, 얼마나 자주 들었느냐, 이게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가장 많이 듣는 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움직이고 행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계속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자꾸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말씀처럼 생각하게 되고 말씀처럼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자체가, 이 자체만으로도 복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굉장히 복이라 그 말이죠. 자녀에게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면서 신앙의 울타리를 만들어 가는 거, 이게 놀라운 복입니다. 이 들을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할 말을 들으니까 자꾸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고,
세속적인 생각으로 자꾸 세상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건강식품 가운데 개구리 요리들이 있어요. 뭐 살이 통통한 개구리 다리 뭐 튀겨서 먹거나 구워서 먹습니다. 한때 뷔페에서 인기 있던 그 요리가 뭐냐 하면 메뚜기 튀김, 그 다음에 또 개구리 다리 튀김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요즘에도 사람들 가운데는요, 봄이 되게 되면 아직까지 그 추운 그 어떤 얼음이, 살얼음이 있을 때에 완전히 깨지 않은 이 비실거리는 이 개구리들을 통째로 잡아서 튀겨 먹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겨울잠에서 깬 개구리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속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개구리들을 잡아가지고 통째로 튀겨 드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농부 한 분이 식용 개구리를 요리하는 식당 주인을 찾아갔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수만 마리 개구리를 공급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사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식당 주인이 얼마나 좋습니까? 개구리 다리를 공급해 준다는데 그 어디서 그렇게 많은 개구리를 다 잡을 수 있고 공급할 수 있겠느냐? 농부가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거 우리 집 옆에 있는 연못에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연못에서 너무나 개굴거리는 그 개굴거리 소리 때문에 내 미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기뻐가지고 잡아오는 것만큼 내 다 사줄게 그랬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부가 그 식당에 가는데 앙상한 3마리 개구리만 들고 간 거예요. 이 식당 주인에게 사과를 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집 앞 연못에 다 파보니까 개구리 3마리밖에 없습니다. 개구리 소리에 신경 써보게 되니까요, 누워서도 개구리 소리, 밥 먹을 때도 개구리 소리, 잠자려고 해도 개구리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도 될 개구리 소리인데 이거 계속 들리게 되니까 이게 엄청난 소음으로 들리게 되는 거죠. 3마리의 개구리 소리가 수만 마리의 개구리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게 막 허풍이 되고 이게 막 풍선처럼 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주변에 이런 소리 너무나 많이 들려옵니다. 거짓된 소리, 위선의 소리, 기만의 소리, 사기의 소리, 엄청난 소리들이 우리 귀에 막 다 들려오는 거란 말이죠. 제가 이런 걸 느끼면서 그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글 하나 올렸습니다. 몇 년 묵은 작은 웅덩이는 인기척이 나면 조용하지만 인기척이 사라지면 개구리의 수음이 시끄럽다. 개구리가 보양식이라는데 맛 좋은 개구리 여기 있으니 개구리 잡아갈 사람들 다 이리로 모이시오. 개구리 천재라고 소문내고 각지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물을 다 퍼내보니 이런 제기랄 개구리 3마리. 제가 마지막 단락에 이런 제기랄 개구리 3마리라고 썼는데 원래 처음에는 이거 그렇게 쓰지 않았었어요. 제가 처음에 썼을 때는 처음에 이제 그 나중에 처음에 썼을 때는 이런 씨바 개구리 3마리 썼다가 이거를 목사가 씨바 개구리 3마리 썼다가 이게 누가 다 볼 텐데 그래서 싹 지우고 이런 제기랄 개구리 3마리 이렇게 썼습니다. 살다 보면 별로 소리 다 들려오거든요. 정말 듣기 싫은 소리 다 들려오게 됩니다. 마음 상하는 말들 들려오게 되고 분노의 소리 들려오게 되고 정말 기분 나쁜 소리 들려오게 되고 근데 그거 다 듣다 보게 되면 정말 환장하죠.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 이거 다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봤자 삐쪽거는 개구리 3마리란 말이죠. 세상에서 들려주는 그런 말을 듣고 우리가 삶맛 잃어버리고 실망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격려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무거운 우리 심령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있어. 여러분,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지 마시고 잘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맛 나는 소망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들려지는 그 모든 말들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가려 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듣는 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를 위한 말씀을 준비해 주신다는 말이죠. 폭풍 속에 있을 때에도 그 속에서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죽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거 체험하잖아요. 금방 막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어지고 다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니다, 너는 로마까지 가야 된다. 소망, 산 소망이란 말이죠. 살 소망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이런 소망과 위로를 주는 거란 말이죠.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가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하게 되고 올바른 길을 가게 되고 바른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르호보암 왕도요,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갈림길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잘 들을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 음성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7절에 나타나거든요. 왕이 만일 오늘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왕이 백성들을 섬기게 되면 백성들이 왕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왕을 섬길 것이다. 이게 하나님 의도가 담긴 말이란 말이죠. 백성들에게 봉사하고 백성들을 챙길 종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왕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돌보고 챙겨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돌봐줄 종으로서 내 너를 불렀노라, 이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왕의 신하들의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렸던 거예요. 이걸 듣지 못한 거예요. 이걸 만약에 들어 순종했더라면 굉장히 크고 강한 나라가 되었을 것이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게 될 때에 인생이 활짝 켜게 돼 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모든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니까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충성된 신하들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10지파도 떠나버리게 됐어요. 형제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서로 죽여주는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세워준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회복할 기회도 잃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듣지 못할 말을 듣게 되면 결국은 아무것도 없고 부끄럽게 되고 창피하게 되고 애들 말대로 쪽팔리게 되고, 이 르호보암에게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명히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3일이라고 해요. 3일. 이 3일 동안이면 충분하단 말이죠. 에서는 3일 동안에 금식 기도해서 민족을 살렸단 말이에요. 이 3일 동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에 사람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사람의 소리를 들은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많은 소리가 들려올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시간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어떤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말씀을 들려줘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다른 걸 듣게 돼 있거든요. 쉽게 속아 넘어가게 돼 있단 말이죠.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잘못된 방향으로 방향을 잘못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되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듣게 되니까 자기는 그 말씀 속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이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속에 있거든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거든요. 솔직히 말해 졸면서도 들을 말은 다 들어요. 존다고 뭐라고 안 하는 이유는 졸면서도 자기가 들을 건 다 듣고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수많은 말들이 들려오지만 예배 자리에서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콩나물을 기르는 항아리를 시루라 그러잖아요. 시루라는 것이 구멍이 송송 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이 빠져 있도록 구멍이 나 있어요. 물 뿌리면 물 부으면 다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그런 속에 콩나물이 자란단 말이에요. 다 빠져나가는데 그 속에서 콩나물이 자라는 것이란 말이죠. 콩을 담아놓고 물을 주면은 다 빠져나가 물기만 남는데 신기한 것은 그래도 콩나물은 거기서 자라더라.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도대체 내가 오늘 무슨 메시지를 들었지 기억 하나도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변화도 없고 어떤 자기 생활이나 환경에 어떤 영향도 별로 없고 영양가 별로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게 되니까 믿음을 선물로 주시더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계속해서 예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열매를 맺는 신앙을 좀 계속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게 되니까 뜨거워지게 돼요.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주님에서 뭔가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생기게 되고, 근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식어지게 되고 차가워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기름때가 묻어가지고 뺀질뺀질해지게 되고, 그래서 뺀질이 소리를 듣게 되고 지워지지 않게 되고, 죄악의 때로 아주 반질반질하거든요. 여기는 혹시 거지라, 요즘엔 좀 그런 생각 좀 덜한 것 같은데 거지라든가 노숙자들의 옷을 한번 참 살펴보세요. 보시게 되면 안 빨잖아요. 요즘에는 뭐 안 빨고 벗어버리고 새로운 거 갖다 입고 막 그러는데요. 근데 안 빨고 계속 있다 보게 되니까 이 때가 배가지고 뺀질뺀질하고 때가 아주 반질반질해요. 지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주 뺀질이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뜨겁게 되면, 더워지게 되면 녹아서 지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자꾸 듣다 보게 되면요, 우리 마음속에 쌓였던 나쁜 감정도 다 감동으로 녹아내리게 되고요, 우리 죄가 부끄러워 회개하게 되고요,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되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냉랭한 상태로 예수 믿게 되니까 억지로 하게 되죠. 여러분, 억지로 하는 일 가운데 잘 되는 거 보셨어요? 마음이 없이 하는 것 치고 제대로 되는 거 보셨어요? 억지로 하니까 실수가 많아지게 되죠.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싫은 거 억지로 하다 보게 되면은 이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봉틀을 일하다가 억지로 일하는 사람 자기 손가락 바늘에 찔리고 막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든 기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면 기뻐지게 되어 있어요. 은혜롭게 참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봉사하는 기쁨이 있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교회로 오게 되니까 은혜로 가득해지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전도하게 되면 육모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높여주시고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서 여러분들 오늘과 내일이 준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들어야 잘 살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걸 들어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본이 되는 게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선택과 결정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더 하나 중요한 것은 이미 선택해놓고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선택과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15절에 보니까 좀 의미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일부러 만드신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원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요, 주어진 3일 동안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고집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란 말이죠. 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말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 진주를 돼지한테 던지면 돼지가 이 진주를 씹어보고 먹을 게 아니니까 오히려 사람에게 공격하는 것처럼 이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니까 그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말씀을 듣게 되면 삶이 달라지게 되고 믿음으로 충만해지게 되고 안 믿어지던 것이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이 되고 영원히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요, 그 소돔성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았는데 그 성에 그 두 딸과 혼인하게 될 그 사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롯의 두 명의 사위들이 있었단 말이죠. 추측해 보게 되면 이 두 사위가 이 소돔성에서 아마 유력한 집안의 자제요, 아마 괜찮은 청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롯 자체가 그 소돔성에서 부자였고 유력한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좀 서로 결혼할 때 비슷한 어떤 계층의 사람들끼리 서로 결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장인이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이 성이 멸망할 터이니까 함께 떠나자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소돔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지금 소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들어주지 않게 되면, 농담으로 여기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듣기만 하면 이 소돔성 사람처럼 무너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소돔성에 살았던 무너진 그 롯의 사위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들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죽어나가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마을이 만들어지게 되면 가장 좋은 자리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마을에서 역할을 못하는 작은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하셨어요. 목사님이 부임하자마자 열정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모든 교인들이 연락을 했어요. 신방하고 전화도 하고 뭐 사람 시켜 전달도 하고,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만나자라는 어떤 연락을 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임한 첫날 일일이 연락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몇 명이 출석했느냐? 대략 6명이 출석을 한 거죠. 목사님이 엄청나게 실망했습니다. 아니 내가 목사가 새로 부임하는데 새로 부임한 목사가 누군지도 모르면 되겠는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열정적으로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6명밖에 안 나왔다니 너무나 실망이 됐어요. 자,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주중에 교인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가운데 중요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일에는 장례식을 거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공지를 보냈어요. 교인들이 무슨 일인가 굉장히 궁금했죠.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에 오라는 것은 하나도 안 궁금해요. 예배 시간에 궁금하지 않고요. 중요한 교인 한 명 죽었다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장례식 한다니까 이게 궁금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예배는 관심 없고 다른 일이 궁금하신 분이 계시죠. 예배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다른 일로 인해서 그냥 예배당에 나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다른 일 때문에 나오는 것.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려고 할 때는 안 오다가 누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일인가 하고 서로 궁금하면서 한 명쯤은 모여왔는데 몇 명이 모였느냐? 한 60여 명이 모여온 거죠. 그러니까 거의 전 교인들이 다 모여온 겁니다. 강대상 앞에 외국은 장례를 치를 때에 강대상 앞에다가 관을 올려놓고 관뚜껑을 열고 수천한 사람의 얼굴을 보게 만들어 놓습니다. 목사님이 슬픈 모습으로 가운을 입고 장례식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정중하게 장례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조의를 표하는 헌화의 순서가 있죠. 그때 이제 관뚜껑이 열리고 조객들이 분배가 되어주는 꽃송이를 들고 이제 한 사람 놓고 그 관속을 들여다보고 고인에게 어떤 조의를 표하는 거죠. 그리고 물러나는 거죠. 근데 이제 순서대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들어도 깜짝 놀라서 멈칫해요. 놀라서 멈칫하다가 민망한 모습을 가지고 아무 소리 못하고 다 뒤로 물러갔어요. 누가 죽었나 하고 들여다보니까 관소에서 갑자기 자기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관 바닥에다가 큼직한 거울을 놨는데 들여다보는 지 얼굴이 보이게 만들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기의 모습을 보라는 것이죠. 들여다보니까 자기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예배가 죽고 믿음이 죽고 전도가 죽고 봉사가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살아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접촉을 하게 되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의 코드가 있거든요. 내가 어디에 코드를 꽂아야 되는가? 어디에 내가 접속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접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말씀에 접속을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접촉할 뿐 아니라 말씀에 접속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들은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방으로 들려오는 수많은 말들이 많은데 그렇게 들려오는 수많은 말들 속에서 말씀을 분별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들어야 될 말과 들어서 안 될 말들을 분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 말들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내 귀에 들려진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내 인생 이 코드가 하나님께 접촉이 되어서 말씀에 접속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어 주시고 우리가 진수로 복 있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으시는 가장 쾌적한 환경과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예배를 통해 주의 말씀을 듣게 인도하시니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거짓과 위선과 기만의 소리를 듣습니다. 사기의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풍의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심정을 상하게 만드는 수많은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지만 이 모든 말씀을 분별하게 만들어주시고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분별해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에게 선포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며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 들음으로 이 말씀대로 선택하고 이 말씀대로 결단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수로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모든 삶이 잘 되는
복의 동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입어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쾌적한 예배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사오니 바로 예배 자리, 예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믿고 주를 따르며 하나님의 속에 거하기를 소망하오니 살아계신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귀에 들려진 대로 말씀을 순종하여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만들며 우리를 실망과 좌절과 낙심시키는 수많은 말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세워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미래가 복 있는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귀에 들려진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인생의 코드가, 내 인생의 코드가 하나님 말씀에 접속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판단이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